깨달을 말씀은 민수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 읽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조선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본문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설교로 이제까지 공부해 오셨던 민수기를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할까요?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긍정적인 변화, 삶에서 나쁜 변화도 있으니까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끌고 가는 데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식. 문제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인식 단계고요. 두 번째가 지향.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게 지향 단계고요. 세 번째가 방법론이겠죠. 그렇죠? 어떤 계획.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이게 문제지만 저렇게 지향하는 대로 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가 그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힘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4단계로 일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간단하게 어려운 걸로 한 거 쉬운 걸로 할까요? 쉬운 걸로 먼저 할까요? 문제가 있어요. 외로워요? 문제예요. 인식할 수 있죠?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외로운데 스스로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놀고 다니면서 나 안 외로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외로워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향하셔야죠. 결혼하셔야죠. 그쵸? 가정을 가져야 돼요. 그럼 외로움 해결할 수 있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쵸?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얘기했죠. 결혼하면 돼요. 그쵸? 이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문제를 인식하죠. 지향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 방법을 계획하죠. 이제는 4번만 하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남자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여자만 있으면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없으면 앞부분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불안정해요. 문제가 인식할 수 있죠? 안정되고 싶어요. 지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되시면 돼요. 그쵸? 그럼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4번만 되면 되죠. 어떻게만 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요즘에 기사로 뭐 청년 실험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청년 실험 문제란 얘기가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문제를 인식해야죠. 인식해야 했어요. 이상적인 건 뭡니까? 이상적인 건 대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직업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들은 사람이 일한 만큼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가 제공돼야 되고, 이렇게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대안이에요.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경기가 화랑이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봐야 몇 명인데 그렇잖아요. 2,000명 더 뽑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이 정직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된다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실업급여가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건 어떤 방법들이든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력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재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 있어야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법제화가 돼야겠죠. 그러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개선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돼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청년 실업이 문제다라고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는 좋은 일자리 얘기만 계속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안이 별로 없고, 그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안을 이룰 만한 인력과 재화가 없는 게 우리의 실정이라면 사실 그 문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다 중요해요. 오늘은 4번 쪽이라 4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문제를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를 알아야지.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문제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인식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식만 계속하고 있으면요, 나에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야. 그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야? 나도 포함되니까 넌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든가. 이렇게 만든 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건 뭐 대통령이건 누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야만 하면 누구 잡으러 다녀요? 책임자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태의 원인, 이걸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야만 잡으러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노의 결과만 나요. 그렇죠? 두 번째, 지향만 있으면, 지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인식에선 지향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가 돼야 진짜 우리가 하려는 건 해결을 하자는 거지, 지금 책임자 처벌하자는 게 메인 목적은 아니죠. 해결해야 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로 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향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지향만 세우고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만 계속하고 있으면 화는 안 나지만, 어때요? 화는 안 나지만 자기 삶이 지금 초라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난 이러고 있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현재 삶에 대해서 계속 피하게 되죠. 마음에 안 들게 되고,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되고. 세 번째가 필요하죠. A에서 B로 가는데 사다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법론이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방법론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게 되셨어요? 공부법이 없었나요? 교과서가 없었어요? 아니죠. 그걸 듣고 있을 힘이 없는 거죠. 그걸 풀고 있을 인내심이 없는 거고. 방법론이 돼도 뭐가 없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 2, 3, 4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쯤에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현재의 상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겠죠. 긍정적인 변화가 내 인생에 벌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식이 안 되죠. 지금처럼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순이잖아. 지금처럼 쭉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내 문제는 몰라. 그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죠. 방법을 다 알겠는데 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숙이는 그 중에 4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숙이 전체 결론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되게 강의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출애굽기 초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초반에 문제인식이 나오죠. 노예로 살 수 없다라는 문제인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노예가 그 이집트에 간 지 400년 만에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처우가 괜찮으니까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까지는 그냥 웬만한 처우의 노예의 삶에 적응하고 있어서 자기 노예적 삶이 문제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근데 처우가 안 좋아졌죠. 국고성 짓고 막 이러면서 처우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못하겠다고 문제인식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300년까지는 처우가 괜찮으니까 계속 노예로 살았잖아. 오히려 처우가 계속 그 정도로 괜찮았으면 그 사람들은 700년, 800년 갔겠지. 그나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에 있어서 체념하지 않고 문제인식으로 간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출애굽 초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문제인식이 나오죠.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제시하세요? 비전을 제시하죠. 소망, 지향을 제시하잖아요.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게 힘들어라고 그래봐요. 그럼 어쩔 건데, 대안 있어? 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었는데 무슨 대안을 제시하세요? 가나안 땅, 젓가 끓이는 땅,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세울 수 있다라는 뭘 제시해요? 지향을 제시하죠. 그렇죠? 그 지향이 제시되는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후반부랑 레위기까지죠. 그렇죠? 그렇죠? 시내산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너희가 안식년과 희연의 나라, 공평과 사랑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고요. 너희가 거기 십계명의 나라,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 개개인이 변화되어 성숙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의 땅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라고 하는 뭘 세우신 거예요? 지향을 세워주신 거죠. 그렇죠? 1번이랑 2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3번이 뭐예요? 3번부터가 민숙이죠. 어떻게? 3번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민숙이는 누가 읽는 게 좋겠어요?
내 인생에 대한 문제가 뭔지도 알고 내 인생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겠는데 맨날 그게 나한테 이론이지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참 많이 들었고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론은 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실제 변화 없음이 참 지겨운, 나도 내가 지겨운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어디가 되겠어요?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민수기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냐 하면 말이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다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민수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냔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큰 갭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초반부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의 상상력에는 그 어떻게를 어떻게 예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만들어 놨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세라우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젠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냐 한 말이야. 내가 너희를 나의 군대로 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그 나라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자기가 도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싸우는데 내가 돕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오차가 생긴 거죠. 하지만 오차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역량을 뭐라고 하십니까? 군사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습합시다. 군사로 부르신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군사로 부르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군사로 부르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주체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은 정황들이 있었죠? 여러분 전쟁이 나려고 하면 누가 싸워요? 시민이 싸워요? 대통령이 싸워요? 아니요. 병사들이 싸워요. 군인들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릴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기대요?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전방에 있는 그 친구들이 싸워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군인은 주체적이에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하죠.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 손에 달려 있었어요?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사울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울의 손에 달려 있었죠. 아담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시키셨습니까? 아니요. 아담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지 주체적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 누구를 통해서 바꾸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바꾸십니까? 직접 임재해서 바꾸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역할 다 했다고 하잖아. 어떤 면에선.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라는 거죠. 그렇죠?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이, 해결하는 역량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군대로 부름받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하죠?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군인은 자기 생활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라고 그랬죠? 군인이에요. 근데 딱 보아하니까 어때요? 지금 쳐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에 너무 약해 보여. 얘네들은 충분히 이겨. 싸우러 갑니까? 아니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게 군인입니다. 그쵸? 보니까 쟤네랑 싸우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쟤네랑 못 싸울 것 같아요. 저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명령이 올라가라고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저건 안 돼요. 죽으란 얘기지. 안 올라가요? 아니, 올라가죠. 왜요? 군대니까. 무슨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이. 내가 보는 건 어떻다? 지엽적이다. 그쵸? 나는 요 앞에 적만 보기에 약해 보여요. 난 요 앞에 적만 보기에 강해 보여요. 근데 지금 지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앞에 보는 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정보를 틀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누구보다, 여기는 그 누구보다 이기길 바라죠. 그럼 전체 정보를 틀어주고 있는 자가
이기길 바라는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 판단을 했다면 내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러 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가지 말라고 오더가 떨어지면 아, 보기엔 이래 보이는데 저 뒤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싸우려고 올라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위에서 올라가라고 얘기하면 아, 무슨 공중지원을 하든 포격을 하든 뭔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 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도자는. 복종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신뢰에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더 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그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가 더 원하고 있다라는 신뢰 가운데 내 판단이 아니라 그의 판단을 나에게 수용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군인은 군대가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복종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군인의 특징은 협력이죠. 그때 얘기했죠. 우리는 용사가 아니라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혼자 잘 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전투력 너무 좋아. 나 진짜 싸움 잘해. 세상에 나 이길 놈 아무도 없어. 내가 세상에 싸움 제일 잘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길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그럼 네 사람은요? 이길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10사람은 어때요? 15사람은? 20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혼자 싸움 잘하는 거 링 위에서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혼자 잘 싸우는 거 링 위에서 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약해도요, 손이 4개, 5개, 6개, 7개, 8개 못 이깁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8명이 조직돼 있다? 못 이겨요. 우리는 용사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고 저가 저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는 나의 등을 지키고 나는 저의 등을 지키면 우리 둘은 하나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군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싸운다는 것은 내가 그의 목숨을 맡아주고 그도 나의 목숨을 맡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군인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스스로 싸우겠다고 주체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꿔나가기로 스스로 서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따라 내 인생이 주신 기회의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사회를, 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나 혼자 바꿔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아니죠. 내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체적으로 서서 그들과 함께 싸워나갈 때 거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냥 모여있는 무리와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대로 행동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군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로서의 교회. 이 군대가,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두세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매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이루려고 그런 세계가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무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좀 바꿨잖아요. 좋게 바꾸고 나쁘게 바꾸고. 여러분, 세상은 혁명가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요.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바라십니까? 더 나은 나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꾸시는 역량입니다.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진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이 가진 힘입니다. 그 반대를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할 때 첫 번째 군사로 부름받아야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셨죠. 설교를 쭉 들었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건 군사로 부름받은 것과 또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사로 부름받은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했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반대쪽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냥 상정만 해보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가득한 사람이죠. 자기 취향, 자기 사고방식, 자기 문화, 자기 이해관계, 자기 환경, 이런 걸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견이 딱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내가 알아요. 난 내 생각에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입니까? 아니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건 다른 사람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거나 뭐 하여튼 내가 뭔가 많이 할 거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가득한 다음에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가 정부가 해주거나 친구가 해주거나 부모가 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협력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등을 지켜주겠어요? 아니죠. 난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날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죠. 나는 친절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나는 배려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를 배려해야 돼요. 나는 돕지 않지만 그들은 나를 도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죠? 폭군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폭군이 어떤 존재예요? 왕인데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애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 똑똑함이 이타적이고 나라를 잘 아니에요. 폭군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만 생각하는 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를 생각하니까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요? 아니죠. 시키죠. 시켜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좋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해서 날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라와 타인을 대하는 걸 폭군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기들은 다 폭군형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아기들은 어리기 때문에 폭군형 인간으로 태어나요. 다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재미있게 해주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를 맛있는 걸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쁨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니드가 많지 않고 귀엽게 생겼기 때문이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폭군형 인간이지만 그래요. 근데 얘가 나이를 먹어요. 근데 나이만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폭군형 인간이에요. 30인데. 근데 원하는 게 많아. 먹여주고 분유주고 옷 갈아입히고 이걸로는 안 돼. 원하는 게 많아. 안 되면 울어. 화내고 짜증내고 주변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해주게끔 만들려고 하죠. 애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막 기함하고 쓰러져서 어떻게든 엄마가 내가 해주는 걸 내놓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누구에게도, 타인에게도, 누구에게도, 세상에게도. 세상에 내가 화를 내고 타인에게 내가 짜증내고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분노하면 그렇게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세속에 물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는 폭군과 군인 그 어딘가에 서 있죠. 그 어딘가. 거기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지금 손을 들고 주여 나를 어디든 보냈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 아니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수준에 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네,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누굴까 궁금하다. 살짝 웃어봐. 누군지 좀 알게.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이런 사람은 아예 폭군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소원이었나? 마지막 찬양 눈 감고 부르신 분들은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쵸? 내 안에 진심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알고, 그쵸? 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내가 나 혼자 높은 산이 되기보단 다른 사람을 위한 언덕이 되고 싶고, 그쵸? 누군가의 길을 비춰보고 싶고 비춰주고 싶고. 네, 여러분 아까 그 찬양을 눈 감고 부르신 분들은 사실은 이 폭군형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군인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에 유익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눈 뜨고도 진심으로 부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눈을 뜨셨으면 좀 지금 진심으로 불렀다는 걸 표현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 사이. 그게 있으면 진심이에요. 그냥 그 어디 사이인가 있겠죠. 그럼 무엇이 나와 세상을 바꾸는 것을 주도합니까?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 내가 어느 정도 폭군형 인간에서 군인형 인간으로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적에 가까워지나에 따라서 그것이 그 가까워지는 것이 역량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시대, 내 세계, 내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평 많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면 참 좋죠.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해요.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잘 훈련받았어요. 저도 되게 잘해요. 얼마나. 그리고 댓글들 보면 기가 막힙니까? 아무리 좋은 기사에도 맹점 하나를 찍어내잖아. 딱. 그래, 이 말도 맞아. 딱 짚어요. 그쵸? 기가 막힌 댓글들, 정말 빵빵 터진 댓글들 많이 해요. 한국 사람 정말 잘해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쁜 점 하나 잘 지적해냅니다. 그쵸? 잘해요. 여러분,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인식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인식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인식만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만 해서 나아지면 욕하죠. 욕만 해서 나아지면 욕하지. 여러분, 교회 욕 많이 하면 교회가 나아집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 욕 많이 하면 교회 없어져요. 여러분, 문제인식 단계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인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식만 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향을 해야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한국 교회 그렇게 많이 욕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도 동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도 동의가 어떻게 없잖아요, 지금. 거기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욕은 다 한마음 돼서 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생각 다 달라. 생각이 달라요, 여기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오케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what은 되는데 그 다음에 how는? 그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그것을 만들 역량이 우리가 한데 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는요, 욕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2단계로 못 넘어가서예요. 그림이 없다니까? 건강한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 계획을 이룰 만한 역량이 부족한 거고. 역량이 없지.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돼야 될까요? 우리가 미진한 데부터 한 걸음 나아가야겠죠. 청사진 먼저 그려야겠죠. 계획을 세워야겠죠. 역량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꼭 교회를 얘기했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욕만 한다고 나라가 좋아지면 욕만 우리가 쭉 서서 하면 되죠. 광화문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냥 쭉 2명씩 조짜서 하면 돼요. 그리고 왜 못합니까? 저 1인 시위 같은 거 잘할 자신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니까 둘씩 짜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간판 잡고 서 있어. 그럼 좋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이 필요해요. 사회 얘기하자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해서 나아지면 욕하시면 좋죠. 욕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 정말 잘해드릴 수 있어요. 네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제가 3시간 동안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그거 해서 좋아져요? 그것만 해서 좋아집니까? 그럼 밤마다 하세요. 근데 밤마다 그걸 한다고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밤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래 봐야 안 좋아져요. 더 나빠지지. 그쵸? 그럼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what이 잡혔으면 how.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걸 힘이 없으면 그 힘을 어떻게 기를까가 필요하죠. 그쵸? how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고 내가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내가 주체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에서 함께 싸워가야 되는 게 내 기본 태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으면 변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바른 기준에 서 있어서 내가 그것을 행동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몇몇 사람들이 바꿉니다. 그 직장 분위기. 바꿔요.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서 뒤에 가서 욕하고 여긴 이래 여긴 저래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야라는 사람들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작은 사무실이면 시도해 보세요. 작은 사무실일수록 더 가능해요. 바뀌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내가 군사면 바꿔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점에서 웃었어요? 군사 얘기할 때 웃었어요? 폭군 얘기할 때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동일시가 더 많이 되니까 웃는 거죠. 원래 사람들은 동일시가 더 많이 되는 데서 웃어요. 군사에 주체적이고 협력하며 복종하며 이럴 때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네 생각에 가득해서 넌 하지도 않고 남이랑 쌈박질하고 그러면 되게 반갑잖아요. 왠지 내가 알겠고 느껴지고. 그치? 군인적 인생은 개념이었는데 폭군적 인생은 되게 캐릭터 같고 나한테 마음 깊이 다가오고. 내가 아직 폭군형 인간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는 군인형 인간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럼 또 하나의 숙제가 오죠. 민수기 두 번째 주제예요. 그게 민수기 두 번째 주제. 내가 아직 군인형 인간이 아닐 때 내가 어떻게 군인형 인간이 되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민수기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군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얘기해 보죠. 두 번째란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자기들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죠. 그렇죠? 자기가 세속화돼 버리는 바람에 자기 인생의 기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들 스스로 인생이 처박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이루어져요. 이들이 다시 군대로 부름받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그 처박힌 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 처박힌 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그래서요, 민수기에서는요, 두 번째 인구조사 장면을 읽으시면서 눈물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개인이 그 기회를 어떻게 날려버리면서 꼬꾸라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 얼마나 숭고한 기회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는지 얘기가 나오다가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선택들을 말면 꼬꾸라졌는지 얘기가 나오다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콜링은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다시 이루어지는 대관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다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지만 그 군사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군사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이 민수기 중간에 역사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 얘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순진했어야 되고 순진함을 회복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나왔고요. 그렇죠? 자, 욕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나왔고요. 환경에 압도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 꼬꾸라진 데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크게는 두 단어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시간이란 단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란 단어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되게 오묘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시간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시간은요,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초라하고 품위 없게 만듭니다. 그쵸? 아무리 멋있는 것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렇잖아요. 지금 젊고 아름다우시지만 이미 셨지만인가? 조금 지났나? 그렇지 않죠. 젊고 아름다우시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내가 총명하고 똑똑하지만 저도요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원고 없이 설교했거든. 원고를 아예 안 봤어요. 지금 조금 봐요. 나 되게 조금 보죠. 알죠? 되게 조금 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10년 뒤에 어떨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젠 여러분 막 이러면서 내가 똑똑하다? 여러분 그 시간 못 이깁니다. 시간은 되게 재밌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인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가졌다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건강, 사람들, 재능 지나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은 자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시간은 절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죠? 시간은 조그만 씨앗이 나무가 되게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게 만들잖아요. 무능했던 자가 유능하게 만들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쌓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의 변화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진짜 비참하다고 느꼈던 현재에서부터 인생의 어떤 계기들이 만나면서 그게 전혀 다른 유형의 삶으로 도약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셔 봤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존재 자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기적들이죠. 좋은 기적인지 나쁜 기적인지 본인이 판단하시고.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인생의 바닥에서 꼬꾸라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너희들 가운데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폭군형 인간이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축하드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전 참 시킨 대로 안 해요. 저도 협력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체적인 것 같긴 해요. 지나치게. 지가 다 하려고 그러고. 저도 제 인생에 그게 있어요. 주체적, 그럼 계속 주체적이어야지. 하지만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더불어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제 것들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목사이고 42살이고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폭군형 내면을 갖고 있어. 이런 한심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처박혀 있던 그 처박힌 데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높은 데서 여기에 떨어졌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높은 데서 여기 떨어지는 사람은요, 여기를 더 고정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과거엔 그랬는데 이젠 이렇게 되어버렸어 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높은 데서 떨어졌어도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았다가 신앙이 좋지 않아지고,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가 위치가 좋지 않아지고, 그 낙폭 때문에 내가 현재를 너무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변화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군이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그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역량을 갖추시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건 내가 시간을 갖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영어를 못하면 하루에 2개씩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애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죠?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 생각의 범주에 항상 넣어야 돼. 왜? 우리는 시공간을 살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적 존재예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라도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만할 수도 없고, 어느 경우에라도 내가 되게 한심한 사람처럼 체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 번째 인굴제사에 이렇게 위대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었습니까? 그 시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 넌 그러면 넌 그럼 그래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야, 넌 안 되겠다. 넌 빠져라. 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양에 만들어 가시기까지 끝없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노력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폭군의 자리에서 이 군인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끝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끝없이 일하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결국에 이 폭군의 자리에서 군인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군인이 되었을 때는 그가 이제는 자기 인생을 진짜 바꾸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론만 얘기하기에 지쳐 있습니까? 지겹 때도 있죠. 교회 오면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고 대안적인 나라가 어떻다고 하고 바른 가치관이 뭐라고 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찬찬히 들여다봐도 내가 안 바뀐 것 같고 쟤를 찬찬히 들여다봐도 쟤가 안 바뀐 것 같고 기독교 역사를 천천히 들여다봐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이론만 계속 듣는다고 생각할 때 지겹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전 말하기 지겹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좀 바뀌는 걸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겹다 진짜. 이 설교하기도 지겹다. 나도 안 되고 얘들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몇 년째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여러분 근데 안 바뀌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론은 계속 들었으나 안 해봤던가 아니면 이론이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론을 계속 들었으나 안 해봤던가 아니면 이론 자체가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바뀌는 거야 교회 다녀도 라고 넉넉히 앉아있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원래 안 바뀌는 거면 여기를 털고 나가셔야 돼요. 저도 이 직업 그만두고 다른 걸 택해야 되는 거고 왜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 기만하면서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라면 저도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이론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만 많았지 그 이론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만 많았지 나 이거 알고 있어 나 이거 옛날부터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지 진짜 하루하루 그걸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초대됐으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체적이지 않으면 용기를 구하고 내 멋대로 하면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구하면서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과정들을 겪고 이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행동하기로 결정해내는 이런 내 영적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이 이론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제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 않으셨다면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걸 이제 진짜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진짜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만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저 그거 구경해요. 가끔 심심할 때 유튜브 들어가서 한 발로 가는 전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알아요?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구경했네. 나 아저씨다 진짜. 10만 원대인데 10만 원대인가 100만 원대 이거 있잖아요. 바퀴 하나 전기로 굴러가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난 멋있던데. 난 되게 갖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한강에서 걸어갔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 광명인데 한번 해보려고 교회 걸어왔거든요. 이제 한강 따라서 이렇게 쭉 걸었더니 24km 정도 되는데 아침에 나 오늘은 걸어서 출근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출근을 했더니 하루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약간 이러고 저녁 일정만 하고 집에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걸어가는데 계속 그 친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부러운 거야. 슝슝 가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보고 방법을 찾고 자 이거 하다가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전 안 살 거예요. 왜요? 전 결혼했잖아요. 100만 원을 저한테 쓸 수가 없어요. 사지 못합니다. 전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면 위험한 것 같아요. 뼈 부러질 것 같고 안 살 거예요. 근데 사지도 않지만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는 나는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 동영상만 계속 보다가 어느 날 그 동영상이 지겨워지면 그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들을 멀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스포츠카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취미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나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요 신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찾아보고 보는 동안 재밌어하고 그걸 보면서 신기하고 재밌어 했다는 게 자기가 마치 그걸 했던 것처럼 느끼고 여러분 저도요 그 동영상을 보는 동안 그 타는 느낌을 느낀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건 엄청 다른 거예요. 그쵸? 내가 실행하는 게 이론만 숙지하고 있느냐? 물론 이론도 숙지를 하셔야죠. 근데 이론을 숙지한 만큼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느냐? 그 선에 민수기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민수기를 가볍게 읽습니다.
민숙이는 별 얘기 없네. 레이교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오네. 새로운 교리가 없네. 민숙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대로 할 것이냐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하나, 시작은 간단해요. 시작은 간단해요. 군사 되려면 힘드니까, 거의 멀었으니까, 멀진 않았겠지만 뭐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시간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바뀌신 분은 있죠. 오늘 소원 찬양 부르시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이런 마음 갖고 살았는데 그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 이런 분들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A라는 과목은 되는데 B라는 과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잊혀지는 이유는 내가 주체적이긴 한데 협력적이지 못하든가, 협력적이긴 한데 주체적이지 못하든가, 내가 주체이고 협력적이긴 한데 순종적이지 못하든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 내가 행동해야 될 시점이었다면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참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그 역량은 내가 군사될 때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 씨 하면서 하고 계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친절하지 않을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존댓말 하라고 해야지 나도? 너희 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건 내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걸 이제 좀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당신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십시오. 그럼 그걸 하세요. 내가 괜히 바람 들어가지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교회가 어때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 얘기 막 하다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비판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사실은 내가 해야 될 것들에서 오히려 빠져나서 나도 그들과 휩쓸려가기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바꾸시는데 왜 못 바꾸고 계세요? 다 군사가 없어서 못 바꾸고 계신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과정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군사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건 오늘 당장 군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얘기,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얘기, 지금 나와 하고 계신 그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단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영성인기를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나를 아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걸 미루지 마십시오. 그걸 미루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미루기 때문에 나와 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미뤄놨다는 거 아시죠? 영어 공부 미루듯이. 여러분 영어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영어 하면서 10년 20년 보내셨죠. 영어 안 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영어 공부를 했던 기간은 어떻게 돼요?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기간 했던 걸로 계속 내가 버티고 사는 거죠. 신앙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걸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정말 점진적이지만 위대한 진보가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이지만 정말 변화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거나 그냥 기도하거나 그런 어떤 형식에 참여, 예배에 참여,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바뀌면서 내 주변을 바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지점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간곡함.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했던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요? 민수기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당분간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달부터 신약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린 또 이론을 얘기할 거예요. 원래 예배 시간에 그럼 이론을 얘기하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하라고만 매주 하냐? 이론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잊지 마세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숙제를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 은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어떤지.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원래. 근데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난 안 하지만 하나님께 해주시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해도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바꿔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변화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 변화의 소망을 갖고 내가 하나하나 해가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미루어뒀던 것들, 사실 느끼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그 자리를 찾으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고백하며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